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결실을 마음껏 맺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 여러분 어떤 결실을 맺기 원합니까? 내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다 결실 맺기 원하죠. 남이 모르는 내 속내 그 비밀스러운 것들이 하나하나 열매 맺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열매에 대한 결실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결실을 맺으려면 어떻게 할까?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구상에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보면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 어디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어딜까요? 말씀해 주세요. 네. 그것은 생명의 근원과 같아서 모든 생명체의 영양분을 공급하기도 하고요. 세상에 오염된 곳들로부터 정화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류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어딜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토양입니다. 땅이라고 이야기하죠. 생명의 시작과 성장과 결실까지 이르게 하는 소중한 생명의 저장소라고 하는 이 토양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역할이 바로 여기 있어요. 토양은 생명을 살리는 곳이에요. 근데 이 생명을 살리는 토양을 죽여버리면 모두 죽을까요? 생명이 당연히 죽겠죠. 그만큼 토양은 생명의 시작과 성장과 결실까지 이르게 하는 소중한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잘 관리합니다. 내가 이 땅을 밟고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방금 이 예배에 올라오면서 우리 포스터를 하나 봤는데 거기에 보면 아파트 단지마다 붙어 있을 거예요. 쓰레기가 분리안된 상태로 막 쌓여져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이렇게 버리지 맙시다. 아파트든 빌라든 소중히 생각합시다. 그러면서 쓰레기 분리수거하자고 이야기하면서 딱 붙여놓은 거예요. 보면 아주 가관이에요. 그냥 쓰레기. 결국 뭐예요? 나는 얼마 안 살다 갈 거야. 난 그냥 대충 사다가 갈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덕 윤리가 전혀 없어요. 질서 전혀 없어요. 남 생각 전혀 없는 거예요. 아끼고 사랑해야 할 우리 토양을 그냥 함부로 환경을 그렇게 해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해 우리는 12월만 되면 환경 조성의 날이라고 이야기해요. 환경을 아끼고 사랑하자. 그런 날이 옵니다. 그만큼 토양이라는 것은 생태계의 생명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기반이자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의 저장소를 잘 관리하고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걸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는 토양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 토양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공급을 처음 얻은 DNA와 같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토양은 인간이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DNA예요. 인류의 시작 아담과 하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 시작과 성장과 결실의 DNA, 결실의 생명의 DNA를 주시면서 그 토양을 통하여 이루어가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작과 성장과 결실이라는 이 토양을 주신 것은 인간이 언제 어디서나 생명을 공급받고 세상 오염들로 벗어나 무한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의 명령과 그 은혜까지 입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8장 17절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8장 17절 함께 넘겨주시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은요, 이 땅에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장까지 이루게 하시고요, 나아가서 결실까지 이루게 하는 것을 이 말씀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땅이라는 이 기초, 이 토양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라는 LH는 하나님이 우주 전체에 행한 최초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에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땅에 뭘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땅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리하여 그 조물주 하나님의 땅에서 모든 세상은 선하고 거룩한 기업이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가 이 동이어의 토지 아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경작하기 알맞은 토양이자 개간되어 경작이 가능한 하나님의 재산이나 소유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어디서 왔기에? 이 토양에서 왔기에. 땅에서 왔잖아요, 인간.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 이 토양의 인간은 하나님의 재산이고 소유예요. 그 소유는 하나님의 명령과 보호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공급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기초를 두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뭘로 지어졌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죠. 이 토양의 기초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기초가 되는 말씀에서부터 생명이 그 땅에 기운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그 기운 가운데 우리가 살아난 거고 만들어진 거죠. 오늘 그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재산이자 소유로서 하나님의 명령과 은혜로 살아가는 이들은 결국 그 선하고 거룩한 기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토양이라는 이 기초를 우리는 잘 둬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함이 그대로 녹아있는 이 토양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축복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단순한 육적인 생육과 번성이 아니에요. 그것은 땅에 기초를 두고 시작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평생 곁에 두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까지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생명의 저장소를 내 곁에 항상 두신 거예요. 그게 뭐다? 땅이라는 기초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 땅의 기초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2절.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보기 좋은 것만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니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보기 좋은 것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온 우주에. 세상에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았더니 나무에서 뭐가 맺혀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토양에서 자란 모든 생명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에 따른 결과가 나와야 만족스럽잖아요. 1년 내내 열심히 수고한 우리 수험생들이 결과를 내야 만족스러운 거예요. 1년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눈물 나기 힘들게 고생하면서 공부를 했던 수능생들이 마지막 결실이 보이지 않으면 절규할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고, 왜 나는 안 됐을까? 한탄해 하면서 절망 속에 또 한 해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내 믿음의 토양, 생명의 토양에서 내 생명들이 하나하나 자라나가는데, 자라는 것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그것도. 근데 결실이 있어야 돼요. 나무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꽃이 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향기가 나야죠. 꽃에서 향기가 안 나면 그건 조화밖에 되지 않아요. 보기 좋은 거. 그러나 향기가 나면 만족스러워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편안함을 줍니다. 향기가.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그건 꽃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기초를 주시고 그 안에 심겨진 열매 씨앗과 같은 우리의 삶을 주셨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라도 나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듯이 내니라는 이 야차에 근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원과 기원을 나타내는 이 토양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주도하시고 요구하셔서 뭐하라?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생명을 맺어가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씨앗이 있는데 그냥 가만히 받고만 있으면 안 되네요. 보기는 좋네요, 씨앗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심고, 그것을 가꾸고, 그것을 자라게 하고, 나아가 열매까지 맺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이 그대로 녹아있는 생명의 근원, 토양에서 우리는 강권적인 명령 앞에 신속하게 순종하고 생명의 결실을 힘있게 맺으려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보기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은 성도는 천국 말씀을 맺게 하는 무엇과 같다? 토양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같이 겸하여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의 도래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 앞에서 빨리 회개할 건 회개하고 돌이킬 건 돌이키고 다시 말씀으로 서야 할 건 서라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받고 그렇게 가르침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초자연적인 기적, 이적들을 맛보며 그들은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힘써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배척과 영적 무지는 여전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떨어져도, 말씀이 그들의 심령 앞에 떨어져도 그들이 받아먹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만 하고 있어요? 보기 좋아. 예수님 말씀 보기 좋아. 이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무 좋아. 보기 좋아요. 내 사는데 정말 좋을 것 같아. 근데 그것이 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았으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 것을 삼아야죠. 심기어야 되는 거예요. 물을 주고 관리하고 관심 갖고 그렇게 자라게 해서 무엇까지? 열매까지 맺어야죠. 내가 받은 좋은 씨앗을 그냥 보기만 하고 있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당시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전해준 율법, 하나님의 첫 언약인 율법을 가지고 늘 원리, 규칙, 위식, 예식 이렇게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 의무와 책임에만 완전히 전통의 율법 가운데 신봉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첫 언약의 율법이 오염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모세로부터 전해진 율법이요 뭐했다? 오염됐다는 거예요. 오염됐다. 그들은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뭐에만 몰두했느냐?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 생활에만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행위적이었던 신앙이었다는 것이. 보기 좋게 남들이 인정받기 원하는, 남들에게 보기 좋아야 돼요. 뭐든지.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딱 특징적으로 보여주잖아요. 보기 좋게 하는 거예요. 뭐든지. 사람 앞에 드러내고 사람 앞에 뭐든지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게 그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불완전한 토양, 오염된 토양을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희색되어진 이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본래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하는 믿음의 길입니다. 율법이란 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의를 다시 이루도록 이끌어가는 믿음의 길, 책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것을 오염시켰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 오염된 말씀을 다시 정화시켜야만 했습니다. 율법이 더러운 게 아닌데 인간이 더럽게 만들었으니 하나는 그걸 깨끗하게, 예수님이 깨끗하게 만들고 다시 그것을 온전케 하려고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 7절로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달리 이야기하면 첫 언약이 무음했다. 흠이 없어야 하는데 보면 볼수록 뭐가 있다? 흠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흠이 없어요. 근데 율법을 대하는 우리가 흠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 율법이 자꾸 뭘 끄집어내요? 처음에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죄를 보게 하니까 뭐가 나와요? 저 사람의 죄가 보여요. 내 죄가 보이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고 무시하고 비판하고 그를 사랑하지 않기까지 합니다. 율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율법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끌어주고 죄에서 빨리 건져내려고 하는 것이 율법인데 율법을 통해 죄를 보고 도리어 비판하고 정죄하고 멸시하고 그를 죽이려는 데까지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더러워진 율법이 되겠어요. 율법은 원래 깨끗한데 사람이 율법을 더럽게 만들었으니 오염시켰으니 예수는 그걸 빨리 정화시켜야 했어요. 이 토양이 정화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이라는 이 토양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흠이 전혀 없으신 새 언약 그리스도의 율법을 다시 세워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이루는 생명의 토양이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율법은
생명의 토양이었습니다. 살리는 거예요. 예수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어디에 흘립니까? 땅에 적시는 거예요. 이 토양은 원래 아름답고 생명을 낳게 하고 모든 일에 좋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귀한 토양이었어요. 근데 그 토양이 병들어 버렸어요. 그 토양 가운데 있는 누가? 인간이. 그러니 예수님은 그 토양에 있는 인간을 다시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의 피가 흘려져야만 했던 거예요. 그 피가 흘려지는 순간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화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치유받는 거예요. 회복을 이루게 됩니다. 나아가 천국이라는 구원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들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한 기업으로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땅의 기초를 뒀기 때문에, 생명의 토양을 통해 우리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생명의 시작과 성장과 결실을 함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소중한 생명으로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죽이는가? 자꾸 오염시켜가요. 유대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율법을 오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냥 법으로만 따지는 거예요. 법으로만. 그래서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 법 가지고 살면 힘들어요. 법에 매이면 모든 만사가 힘들어요. 거기엔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거기엔 또 하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는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법으로만 하지 마라. 율법에는 완전한 기준이 있어요. 손이 지으면, 눈이 죄 지으면, 귀가 죄 지으면, 내 발이 죄 지으면 그의 가차없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손에는 손, 발에는 발이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왜?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그 차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모든 것 가운데 있는 것은 절대 사랑이 없어요. 법은 그만큼 과격해요. 근데 율법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제2의 새 율법은 달라요. 사랑의 율법이에요. 그래도 품어. 그래도 사랑해줘. 그래도 이해해줘. 그래도 용서해줘.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뭘 갖고 왔길래?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왔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갖고 오셔서 그 오염된 이들의 인생에 다시 사랑을 부어주는 거야. 용서해 줄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다시 한번 너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오염된 인생의 모습들이 정화되니까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생명의 토양으로서 정화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오염되다 결국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가 살기 어려운 이 환경처럼 되는 거예요. 지구가 뭐하고 있다고요?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살리지 못한 이 지구 때문에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후대가 죽는 거예요. 내가 살리지 않으면 결국 후대가 죽는 거예요. 세상은 없어요. 더 이상. 여러분, 그만큼 토양이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토양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거기서 났어요. DNA가 거기에 잠재되어 있어요. 우린.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자체도 정화가 돼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여기서 뭐가 시작돼요? 시작, 성장, 결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심겨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천국 말씀을 결실할 생명의 좋은 토양이 되기를 바라며 권면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언제든지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은 늘 우리의 생명의 토양 가운데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왜 천국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가? 결국은 귀로만 듣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에 심겨지지 않은 길가에 뿌려진 믿음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요, 길거리에다 한번 뿌려보세요. 돌밭, 시멘트 바닥 위에다. 뭘 보겠어요, 여러분들? 스며드는 씨앗을 보겠어요? 아니면 거기에 햇볕에 타고 있는 씨앗을 보겠어요? 당연히 타고 있는 씨앗을 볼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도 심겨질 수 없는 딱딱한 그 반석 가운데 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귀로만 들으면 절대 심겨지지 않습니다. 자기 지식과 지혜에 의존하면서 자기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확신 등으로 자만에 빠지면 어떤 말씀이 와도요, 듣지 않아요. 아, 좋은 말씀이구나. 귀로만 듣다가 끝나버립니다. 자신이 너무 잘났어. 자기 자신이 너무 뛰어내.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도 권면도 듣지 않아요. 내가 다 옳아. 그러니 어떤 좋은 유익한 말도 들어도요, 그냥 귀로만 듣고 흘려 보낸다는 거예요. 절대 심겨지지 않아요. 그래, 그 생각은 나도 갖고 있었어. 나는 그보다 더한 생각도 해. 결국 뭐 하다면 내가 더 잘났고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권면도 어떤 유익도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그런 인생을 살다가 자만에 빠지게 돼요. 자만에 빠지면 진정한 유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더 악한 자가 와요. 자기보다 더 뛰어난 자가 와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먹어 삼키는 거예요. 결국 빼앗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던 지식, 지혜, 자기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결정력들이 다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상생활 하면서 나보다 뛰어난 사람 있나 없나?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나는 누구보다 뛰어나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어딘가에 나보다 더 뛰어난 이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셔요? 겸손해져야죠. 자만에 빠지면 결국 더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그 씨앗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넌 먹지도 못하잖아. 내가 가져갈게. 뭘 뺏기는 거예요? 생명을 뺏기는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뺏기면 우린 죽는 거예요. 우리 빼앗기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염되고 불안전한 길가의 토양이 되면 그만큼 악한 자가, 더 악한 자가 와서 우리 걸 뺏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마태복음 11장 15절에 이야기하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가 되는 거예요. 천국 말씀에 깊이 청종하고 매 순간 겸손함으로 있어서 무슨 말씀이든 쉽게 뭐하라? 흡수할 수 있는 기름진 토양이 되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기름진 토양이 되셔야 돼요. 좋은 말씀이 되었던, 나에게 힘이 되는 힘든 말씀이 되었던 다 받아 드셔야 돼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딱히 좋고 딱히 나쁜 것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하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딱히 좋은 것도 없고 딱히 나쁜 것도 없어. 왜? 내가 판단하기에 좋으면 좋은 거고 안 좋으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진리는 뭐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좋아요. 내가 기름진 토양이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자꾸 걸러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에 흡수할 수 있는 청종의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다가와도 늘 겸손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0절, 21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천국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들었는데 왜 뿌리가 없을까? 그래도 길가는 아니니까 다행이에요. 근데 뿌리가 없대요. 여러분, 세상 학문과 지식과 경험들로 자신을 지배당하면 뿌리가 없는 믿음이 됩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세상의 학문과 지식 등으로 자기의 경험들로 자신을 지배당하면 뿌리 없는 믿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 서두에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자신이 너무 잘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긴 들어와도 믿음의 뿌리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 좋은 말씀인데 나에게 유익하긴 하겠다. 그래서 조금은 받아들여요. 그러나 깊이 뿌리가 내려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툭 건들면 쑥 빠지는 거예요. 쉽게 빠지는 거예요. 결국 죽어간다는 얘기죠. 모든 나무도요, 모든 꽃들도 뿌리가 깊어야 오래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깊어야 오래 사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뭐가 산다는 거예요? 내 영적인 삶이 오래 사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얕으니까 금세 흐트러지고 풀어지고 상처나고 고통당하고 맨날 하소연하는 거예요. 눈물. 뿌리가 없으니까. 믿음의 뿌리가 얕으면요, 엽살이 와서 건들면 그냥 넘어진 거예요. 쉽게. 상처받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믿음 갖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단단한 믿음 돼야죠. 그렇게 더 이상 유익과 만족을 줄 수 없는 세상적인 것들로 자기를 치장하고 거기에 전부를 목숨 걸면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의 말씀, 성장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들이 보여지지 않아요.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세상의 체험들로 허공한 공허한 기쁨을 만들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한순간에 걷잡을 수 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이 세 개의 인생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면 결국 흔들린다. 달리 이야기하면 오염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토양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병들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오염되고 불완전한 뿌리의 토양 가운데서 우린 바라보듯 한순간에 넘어질 인생들이 바로 여기 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잠언 3장 3절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말씀의 뿌리는요, 심겨졌을 때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 뭐 하라고요? 새기라 라고 말해요. 새겨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시대는 뭘로 하라고 해요? 새길 때? 철판에 기록하라고 그래요. 철판.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철판에 새겨놓은 거는 절대 어느 누구도 지울 수 없어요. 완전히 용광로에 녹이기 전까지는 그 상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심겨졌는데 그 말씀을 새기지 않고 지워지는 칠판과 같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쉽게 지워진 인생으로 남겨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천국 말씀이 매 순간 한 절 한 절 나에게 들려올 때마다 기쁨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기쁨으로 받을 때 어떤 말씀이든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좋은 말씀이든 내가 싫어하는 말씀이든 다 들어야 돼요.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어떤 말씀이 내게 들려와도 그 말씀 앞에서 단단히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뽑히지 말아야 돼요. 뽑힌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없는 거겠죠. 그러니 우리가 견고한 토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두 번째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판에 잘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살아가는 곳곳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계시적으로 레마의 음성으로 늘 들려주고 계세요. 그래 그 말씀 듣고요. 흔들리지 마세요. 굳게 서 계셔요. 그러면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곧 세상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이 들어와도 세상의 유혹들로 인해서 쉽게 넘어지는 자들. 왜일까? 결국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가증한 일과 방종하게 하는 마음, 게으르게 하는 삶들에 대해서 스스로 방어할 힘도 지켜낼 힘도 없는 미래가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믿음은요, 미래가 없는 믿음이에요. 모레도 상처, 이래도 상처, 저래도 상처, 자라나려고 해도 상처, 죽으려도 상처. 모든 만사가 상처예요, 상처. 여러분,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믿음은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더욱이 모든 것을 좋게만 여기는 순진하게 바라보는 속담이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무슨 일이나 다 좋게만 여기는 것으로 과대망상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환란이 막 찾아오는데 지나갈 거야, 괜찮을 거야, 그래 괜찮아, 또 지나가겠지. 과대망상이에요. 이렇게 가는 속담의 이야기에서 동력이 훤하면 새벽이 온 줄 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한참 자고 있는데 살짝 환해졌어요. 새벽이 온 줄 알아요. 근데 아닌 거죠. 사람은 때와 시기와 장소를 모를 때가 있어요. 너무나 순식간에 지나가는 삶의 현장이 있다 보니까 때와 장소와 시기를 모르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기준 삼는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흘러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세상 물정 모르면 힘든 거예요.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물정 모르면 어떻게 사니?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가는데 정치권에도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고. 세상 물정 모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도 세상 물정 모르는 신앙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데 믿음의 기준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다가오는 가시 같은 그 찔러 같은 삶이 찾아오면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아, 금세 포기해버려요. 언젠가는 벗어나겠지.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벗어날 삶이 있겠지.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평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과대망상하면서 인생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가시떨기에 떨어졌을 때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낫이라도 들어야죠. 낫들고 쳐버려야죠. 가시를 철거해버려야 돼요. 철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고통이 오고 환란이 찾아오는데 그거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거해야죠.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가시떨기 같은 인생이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러나 말씀에는 뭐예요? 그런 세상의 유혹들이 있을 때 빨리 제거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여러분은 그렇게 기름진 토양이니까. 말씀을 받아먹는 토양은요, 그 제거할 힘이 있어요.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제거할 힘이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우유부단하게 그냥 쭉 가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겨낼 힘도 없이, 지켜낼 힘도 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결국 이러한 인생은 오염되고 불완전하게 막히는 말씀의 토양밖에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깊이 새기고 그 말씀으로 이 유혹들이 떨쳐버려야 돼요.
그러면 결실하게 됩니다. 결국 이사야 55장 11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든지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혼란은 어디든 있어요. 고난이 없겠어요? 고통이 없겠어요? 슬픔과 저주 같은 인생이 없겠냐고요. 그러나 그런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그걸 붙잡으니까. 왜 붙잡아요? 주시잖아요. 때때로 주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걸어갈 때 하나님 딱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어디선가 다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때론 보게 하세요. 때론 느끼게 하세요. 감정적으로 느끼게 하신다. 하나님의 계시의 영적인 자연 계시, 그 모든 계시를 계시고 특별 계시도 있겠지만, 여러분 어느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레마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꼭 붙잡고 가셔요. 그러면 이 가시떨기 같은 유혹의 세상에서 분명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취하는 토양으로 여러분 주셨기 때문에. 성취해야죠. 이루어야죠. 하나님도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자라가는 걸 봤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까지? 열매를 맺는 것까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권세로 너희에게 왔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뭐까지 가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영광까지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부활의 열매가 없었다면 예수님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좋은 거 다 했죠. 남들에게 보기에 좋아요. 와, 진짜 예수님 최고야, 최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네. 끝이에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 이 어둡고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 소망이 있구나. 예수님처럼. 나에게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어. 여기서 끝나지 않아. 살 소망이 있구나. 여러분, 성취예요, 성취. 예수님도 부활이라는 이 성취를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구원의 성취. 그러니 우리 레마의 천국 말씀으로 찾아오는 세상의 유혹과 유혹들을 물리치고 나가서 무슨 말씀이든 헛되지 않고 뜻을 이루며 형통으로 인도받는 우리 성취하는 토양이 되어 가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결실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2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 결실이 임한다는 것. 우리는 늘 들었던 말씀이에요. 천국 말씀에 받을 의심이 없는 거예요. 천국 말씀을 받을 때 의심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의 심령에 심는 자들. 그런 자들은 흠없고 완전한 믿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좋아. 생명과 같아. 나에게 이 말씀이 없으면 나는 자라가지도 성장하지도 나는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 그래 나는 그 말씀의 씨앗을 받아 먹을 거야. 난 이 말씀이 너무 좋아. 늘 먹었으면 좋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매일 먹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내가 먹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살지 못하니까. 그거 없으면 갈 길을 못 가니까. 약속의 땅까지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거 없으면. 하나님 주신 만나 메추라기 바위에서 나는 물을 통하여 그들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었을까요? 바위, 하늘, 상징적으로는 모세의 지팡이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의 지팡이 가운데 있었어요. 말씀의 권위의 기적과 이적이 그 모세의 지팡이 가운데서 흘러나왔으니까. 전쟁도 어떻게 해요? 모세의 지팡이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거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뭘 붙잡느냐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토양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라는 흠없고 완전한 믿음의 토양이 기반이 될 때 우리는 어떤 씨앗이 떨어져도 거기서 열매를 맺고 싹이 나고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토양이라는 이 흠없고 완전한 믿음의 토양을 내 것으로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토양을 내 것으로 여겨야지 자꾸 남의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남은 잘 가네, 잘 크네, 잘 성장하고 열매를 맺네? 왜 나는 그렇지? 왜 나는 안 될까? 이렇게 불안한 인생으로 살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은 모두에게, 지금 여기 모두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깨닫지 못한다 그래요. 우리가 봤던 18절 말씀에 아무나 누구에게든 모두 올 같지만 받아먹지는 못하는 일들. 뭐가 안 좋아? 토양이 안 좋은 거예요. 토양이. 기름진 토양이 아니다 보니까 받아먹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진짜 흠없고 완전한 믿음의 토양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말씀이든 받아서 거기서 성장하고 그의 뜻에 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와 경영을 맡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와 경영. 왜? 우리는 토양이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 딱 던져주고 너 잘 키워. 잘 키워서 열매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내 토양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불순종이에요. 때로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거룩해야 할 인생들이 거룩하지 않은 죄인의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열매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고통의 나날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맡기심은 온 마음과 정성을 들이며 최고의 땀을 흘려 드리는 자가 얻을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결실의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 오늘 시작과 성장과 결실의 생명의 토양이 될 수밖에 없도록 우리 좋은 땅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시편 126편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결국 농부의 이야기지만 여기에 말씀은 하나님이 농부이세요. 하나님은 씨앗을 열심히 뿌리시는데 하나님 기쁨을 거둬야 되잖아요. 누구를 통해? 여러분 각자 개인을 통해 하나님이 뿌린 씨앗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고 싶어 하세요. 기뻐함으로. 네? 열심히 씨앗을 뿌렸는데 토양들이 너무 비실비실해요. 열매를 못 맺어. 그럼 하나님도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1년 농사를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열매가 없네. 기뻐요? 슬퍼요? 당연히 슬프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쁨의 토양 가운데서 귀한 열매를 맺으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 인생들이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말씀에 자신의 판단과 가치들을 포개고 그 뜻에 위도되고 원하시는 방향대로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이해되십니까? 내 모든 판단과 가치를 다 포개버려요. 그냥 구겨버려요. 구겨.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치로 판단으로 다시 바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무슨 말씀이든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합당하고 충성된 토양으로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천국 말씀을 결실할 좋은 땅. 하나님은 본래 취지,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담을 생명의 토양이 필요했습니다. 생명을 담을 토양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토양을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늘나라의 창고를 매 순간 열고 계세요. 씨앗을 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을 던져주고 계세요. 하늘에서. 그걸 받아먹을 준비가 돼야 돼요. 우리는 토양으로서.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하늘나라 창고, 천국 창고에서 축복의 창고를 계속 열어서 주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길가에 있고 가시덩굴에 있고 때로는 돌밭에 들어가 있어요.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토양이 나쁘니까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땅,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흡수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기름지고 좋은 땅, 토양이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린 그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좋고 누구도 좋아요? 하나님도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 생명의 길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무한한 영의 공부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잘 되길 원하세요. 2023년. 앞으로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처럼 믿음의 권속들에게 천국 말씀이 축복으로 늘 뿌려지고 임할 때마다 믿음대로 받고 순수한 기쁨의 결실을 그대로 얻어나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말씀을 받을 토양이 최상급이 좋아야 하는 거예요. 최상급으로. 무엇이든 맺고 얻고 누리기에 알맞은 신앙의 토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말씀이 뿌리 내리고 결실하기에 적합하며 합당하여서 위로부터 주시는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담을 생명의 토양으로 준비된 우리 결실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믿음의 토양으로 기름지고 알맞은 토양으로 날마다 세워져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 믿음의 가정들,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마칩니다. 결실의 좋은 토양이 됩시다. 결실의 좋은 토양이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토양이에요. 좋아야 돼요. 거기선 시작되고 성장하고 결실까지 있는 거예요. 세상 원리가 그렇듯 믿음의 원리도 똑같아요. 그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좋은 축복을 마음껏 맺어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천국 말씀이 우리 믿음의 토양들 가운데 떨어질 때 기꺼이 좋은 토양이 되어 잘 받아먹기 원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 축복의 씨앗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마음껏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도록 은혜를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그 어디에서든 그 축복의 말씀의 씨앗을 날마다 마음 깊이 새기고 삶에 새겨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기름지고 알맞은 거룩한 토양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결실에 좋은 토양이 되도록 2023년도 이끌어 가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